7월 8월 더운 제일 더울 때인데 그 성경학교하고 또 청소년 캠프하고 종교인 수련회를 이제 하면서 더운데 이렇게 더 덥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이제 섬기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덥다고 이렇게 퍼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 여름을 더 은혜 가운데 또 새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학교 첫날인데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학교는 이틀 이제 하는데 매번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 안에 어떤 작은 변화들 또 은혜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반 모임에서 애들이 이제 뭐 친구 관계 어려움이나 또 부모님 관계에서 힘든 것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되는 걸 이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이제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월요일부터 이제 청소년 캠프가 있는데 3박 4일이죠.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힘든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이렇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맛을 알기 때문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성경학교나 또 캠프 교사로 이렇게 봉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은 참 이와 같이 능력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뭘 해도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참 귀한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 과거에 제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마지막 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성도들을 이 골로새 성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견뎌야 될 고통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전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뭔지 밝히고, 세 번째는 이 자신이 사역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을 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병적인 증상이 있어요. 제가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맞으면서 막 쾌락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병적인 증상이 있는데, 우리는 바울에게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싫은 게 아니라 기쁘다고 이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이런 면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이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욕을 먹고 책치질을 당하고 감옥에 간 게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 안 되는 그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분치가 못해서 바울이 더 좀 그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사도나 바울이나 누가 주님이 이렇게 채워야 될 그 고난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상해지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뒤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계속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계속 이제 고난을 받아요. 그건 곧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막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마지막 날까지 교회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말은 25절에 나와 있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 세상이 막 교회를 못 살게 괴롭혀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거예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제 그런 이제 뜻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기뻐하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병적으로 막 고난받는 걸 좋아하고 막 맞으면 끽끽 웃으면서 나는 즐겁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욕먹는 거 싫고 매 맞는 거 싫고 감옥에 가는 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제 고난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을 받는 걸 막 좋아하고 매 맞을 때 막 무슨 쾌감을 느끼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기 사역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누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역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난 받는 것도 자기의 사역의 일부로 여기고 당연히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 받는 걸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신 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씩 감옥에 갇혀서 책식질을 이제 당할 때 아무도 없어요. 같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외롭죠. 근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그럴 때 힘들어요. 힘든데 그럴 때마다 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주 친밀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세상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또 친구도 또 가족도 나를 버린 것 같아서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막 욕먹고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이럴 때 막 누구한테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혼자다, 외롭다. 그럴 때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행복하고 막 너무나 이렇게 친구들이 또 사람들이 막 인정해줘서 그럴 때 이게 주님이 느껴지기보다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누굴 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오해도 받고 막 손해도 보고 막 욕도 먹고 마음이 상하죠. 상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입니다. 바울도 이제 여러 번 보면 이렇게 혼자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찾아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와서 찾아오시고 또 그 야곱도 이제
부모님 속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 축복 가로채고, 그래서 막 이렇게 멀리 이제 도망을 갔대 그 광야에서 이렇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이제 믿음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손해보고 또 이렇게 어려움 겪고 이럴 때 이게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주님 말씀이 더 생각이 나고 더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받는 일은 이제 마지막 날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만 이제 그러고 이제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사역자나 일부 선교 나가는 사람이나 일부 믿음이 좋은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이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원하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처럼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 고난과 낮아짐과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필수. 필수. 이상한 게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아주 생산적인 고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 해산하는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죠.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아주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막 부인이 출산하는 부인이 막 그 비명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애가 이제 곧 나올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은 아주 생산적인, 아주 가치 있는 고통이죠. 이 성도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생산적이고 아주 가치 있는, 절대로 손해 보는 게 아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세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재야의 시절을 보낼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눈물의 빵을 먹고.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의리를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그런 보상을 이제 받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고가 이게 헛되지 않다 그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더더욱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생산적이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모든 좋고 귀한 것들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고난을 당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나 또 어떤 분야의 어떤 그런 전문가가 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고난 당할 때 제일 가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뭐 병적으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뭐 고난을 일부러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살면서 와요. 고난이 와요. 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것으로, 직장 안에서, 또 어떤 질병의 문제로 이거 어려움들이 와요. 그걸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겸손해지고 더 좀 이렇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탁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 다시.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어떤 기쁨을 이렇게 기쁨도 없고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그 어려움이 커서 그럴 때 그냥 낮아져서 하는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좀 기도하고 주님과 그동안 못했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는 거죠. 다음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 풍성함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을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비밀이란 말은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중요한 어떤 교리를 몇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전수해 줄 때, 그때 이제 그 비밀을 전수해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당시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인 그 비밀을 그런 말을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이 이제 비밀로서 만세 만대, 즉 오랜 그 세월 동안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만 알았어요. 명확하게 모르고 희미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데 희미하게 알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누구에게 태양처럼 환하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우리 방금 읽은 거기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의의 태양이 비치는 그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은 그냥 뭐 가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희미한 것도 없고 분명하게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의의 태양 아래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밀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의 태양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막 듣자마자 졸음이 쏟아지면서 하나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로, 이 복음이 비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 기도가 되는 거, 기도를 하면 기도가 돼요. 그리고 또 응답이 돼요. 이거 하고 한 주식 한 1,000억 원 정도 주식하고, 이 주식 1,000억 원 하는 거하고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 기도가 되는 거하고 둘 중에서 하나 선택. 그 사람, 그 1,000억 원 주식하는 사람이 바꾸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보고 1,000억, 100억 원, 10억 원 정도 이 말씀이 들리는 거, 기도가 되는 거, 이건 뭐 당장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변화되는 거 없지만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걸 잘 이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참 그 똑똑하고 그 막 머리가 그냥 바짝바짝 돌아가고 막 여러 나라 언어를 막 하고 막 능력 엄청난 사람이 말씀을 못 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냥 막 말씀을 조금 들으면 그냥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화내고 아니면 그냥 잠을 자버린다든지. 근데 우리는 말씀이 들려요. 믿어져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복음은 이제 오랜 세월의
감춰졌던 비밀이지만 일부 사람들만이 이제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비밀이었던 복음을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영광이고 풍성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영광이고 풍성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영광이다, 이 풍성함이다, 영광이에요. 최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예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그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진노를 아들이 대신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화해를 하고 거룩하고 흠도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날 서게 하는 거. 이게 뭐 길고 이제 이렇게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마지막 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서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영광이고 풍성함입니다. 복음은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고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영광과 풍성함이 이렇게 그걸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외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또 미래가 불안해도 비참하지 않고 기쁘고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좀 그런 걸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훨씬 뭐 이렇게 연봉도 높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뭐 잘 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부러운 거예요. 전에는 막 그게 막 부럽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 듣고 나면 힘들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왜 그래요? 부러워야 되는데 질투가 나야 되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뭐 너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너무 잘 나가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볼 때 전에는 막 좀 힘들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그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을 맛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안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을 막 흉내내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의 풍성한 영광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새 힘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행복해요. 기뻐해요. 물론 뭐 놀이하고 그래서 행복하긴 하지만 그 밑에 그 놀이를 누가 이렇게 리더합니까? 또 이렇게 활동을 누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을 아는 선생님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를. 그러니까 놀이를 하지만 그 안에 이 바닥에 보면 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인격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을 아는 선생님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작은 건데 사소한 건데 그렇게 애들이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애들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 분위기가 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의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청소년 우리 캠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애 청소년들하고 3박 4일을 같이 지낸다. 집에서 사춘기 자녀랑 이렇게 지내는 것도 방학 때면 좀 힘들었어요. 방학 언제 끝나나 부모는 빨리 좀 이렇게 애들 좀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3박 4일 동안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사실은 이건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근데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애들도 해피하고 선생님들도 해피하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그 원인은 이제 복음의 풍성함과 영광을 선생님들이 알고 또 그런 게 이제 가득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르고 행복한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참 짐승 같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욕도 잘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남 못 살게 굴고 그런 걸 하던 애들이 이제 안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는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이 느껴지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이 잘 느껴지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낄 때도 있지만 못 느낄 때가 더 많은데 왜 그래요? 27절 끝에 보면 이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은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다 얻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이 완전한 건 이제 마지막 날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영광과 풍성함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기도한 대로 다 받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서 부족함 없이 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순간 막 충만하게 엄청나게 막 그걸 느낄 수 있지만 더 많은 기간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광야에 사는 것처럼 진짜 거지처럼 막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을 맛보고 완전한 건 마지막 날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단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기서 막 다 천국을 누리고 다 원하는 되고 너무 행복하게 살 거다, 살 수 있다. 그게 이단이지, 이단.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안 잡혀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이렇게 삼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침체가 되는, 자꾸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사는 거죠. 그걸 맛보면서 또 이게 부분적으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풍성함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영광과 풍성함과 기쁨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냐? 복음의 영광을 맛보고 일부만 누리며 이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참된 구원입니다. 이것도 참된 거예요. 참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현재는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을 맛보고 또 완전한 영광과 풍성함을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경건의 시간이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맛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완전한 걸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걸 못 느껴요. 이 세상의 맛은, 세상의 재미는 막 너무 잘 느끼는데 복음, 영광, 풍성 이런 걸 몰라요. 아무리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도 몰라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뭘 보면서 거기서 뭘 먹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행복을 누린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날 가도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의 완전한 걸 못 누립니다. 하나도 못 누려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개인 경건 시간과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의 맛을 이게 어떤 거구나. 이게 어떤 거구나. 이걸 맛봐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마지막 날 내가 죽었을 때, 주님께 갔을 때, 그때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풍성함과 그걸 이제 소유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얼마나 매일 충만하게 막 이렇게 뭐 황홀하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맛보는 거죠. 맛보고 그걸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완전한 그 영광을, 그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또 헌금과 전도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설교 시간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각 사람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한마디죠. 하나를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사람 하는 것을, 이 각 사람 여러 번 나와요. 각 사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또 약간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관심 갖고 돌보게 되죠. 모든 교훈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28절 중간을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신학교 갈 사람이나 믿음 좋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22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같이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회심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 완전한 자로 나타나는 게 목표입니다. 직분을 이제 갖게 되면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 이제 신앙의 어느 궤도에 올랐다. 그게 아니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자라야 됩니다. 신앙에서는 이 적당하게 대강 이런 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강 이게 안 됩니다. 성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을 읽고 뭐 두 절을 읽고 세 절을 읽고 볼 때 이렇게 적당히 해도 된다. 적당히 해라. 그런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한 번씩 어떤 욕심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서 그 욕심을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런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냥 계속 걸리는 계속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도록 회개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말씀이 계속해서 그걸 찔러요. 그걸 계속 찌르고 또 양심이 찔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이렇게 고백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욕심과 교만과 그 외식이 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시고 중요한 것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엄청나게 잘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도 엄청나게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려면 한순간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찾아와요. 계속 와서 계속 이렇게 버려라, 그거 하지 마라. 근데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거, 내가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거 딱 건드렸죠. 조금 건드려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표는 완전한 겁니다. 적당한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면 좀 이렇게 우리를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 대한 목표는 완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죠. 그래서 고난과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든지, 또 두 가지를 함께 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고난, 어떤 때는 말씀. 고난이 지나가니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고난을 주시고, 어떤 때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게.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에서 신부 보면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시커먼 뭐가 묻어 있든지, 이렇게 드레스에 김치 국물을 흘리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흠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그동안 고난 많이 받는데 왜 자꾸 고난을 또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이 너무 잘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 거.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 전에 말씀에 빨리빨리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막 변해요. 막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집이 센 사람, 아주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이 꺾여야 흠이 없게 되고 또 온전케 되는데, 그 기질 때문에, 그러니까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기질이 너무 센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아주 세게 고난을 주셔서 그 기질을 꺾어서 이렇게 흠이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드십니다.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빨리 자기가 말씀대로 빨리 순종을 해요. 바꾸고 그러면 이제 고난이나 연단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까? 2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앙이 약하고 어린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래서 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 사람이 좀 착해 보여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내성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완강한가 하는 걸 느끼고 깜짝 이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제 자녀를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분노를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막 이제 이렇게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고 완강하게 이제 막 거부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양육을 이렇게 합니까? 바울은 먼저 자기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신앙으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고 막 죄도 많고 그런 사람을 완전한 자로 이제 세우는 게 이제 바울의 그 사명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의 에너지원을 딱 찾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신의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자신의 어떤 그걸 삼지 않은 거죠. 예.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섬기는 일은 자기 힘이나 경험이나 재능으로 안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청소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저의 경력을 의지한 거죠. 캠프를 얼마나 오래 했고 청년 때부터 제가 교사를 했고 막. 근데 그걸 안 돼요. 예, 그 자신의 재능과 그런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예.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분이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영적으로 이끌려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뭐 공부나 논문이나 뭐 돈 버는 일이나 사업이나 뭐든지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캠프 선생님들, 재활 선생님들, 나는 이렇게 외모가 되거든. 나는 또 이렇게 매력적인 게 많거든. 애들이 모이긴 뭐예요? 선생님 예뻐요, 멋있어요, 모이긴 모이는데 그건 가능한데, 인기 관리하는 건 가능한데 걔를 이렇게 주님께 이끌고 그걸 변화시키고 안 돼요. 그걸 안 돼. 그걸 전혀 안 되죠. 주님의 무한한 능력, 부활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딱 한계를 느껴요.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하려고 하면 딱 한계를 느껴요. 안 돼요. 결국 이제 주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그걸 의지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 것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능력을 끌어와서 내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만은 부족해요. 하나님 능력 믿는다, 중요하죠. 근데 그걸만은 부족하고 일을 함으로 해서, 순종을 함으로 해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능력을 내게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죠. 근데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믿고서 일을 해야 돼요.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뷰에서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10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안 했어요. 이게 겨우 1달란트, 그리고 또 이거 했다가 또 손해보면 주인한테 또 이렇게 혼날까. 그래서 장사를 안 했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못 낚였습니다. 뺏겼죠. 그 있는 것만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믿음으로 일을 해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보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서 싸웠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습니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9절 끝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데, 이 말의 그 의미가 싸움이나 운동 경기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서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눈앞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한숨을 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하루를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하고, 또 애한테 무슨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힘든 마음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캠프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고 자신감이 없고, 또 이렇게 힘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로 힘들고, 직장에서나 뭐 사업을 하면서나 의욕이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다시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돼. 부정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 근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폭발적인 엄청난 능력. 나는 바닥인데, 나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힘이 하나도, 난 지쳐 있는데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풍성함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아는 것만 부족해요. 이 믿는 것도 부족해요. 그 믿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다. 결과를 맡기십시오. 결과는 다 맡깁니다. 우리가 좀 많이 좀 지치고 바쁘고, 참 어느 때보다도 바쁜 것 같아요. 또 막 비도 오고, 또 이렇게 습하고 짜증도 나고, 우리가 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좀 해야 될 일들, 또 말씀에 순종한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 내일도 하루 남은 그 성경학교 우리 교사들 잘 감당하고, 또 캠프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 다 감당하고, 이 복음의 영광과 이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